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그네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 나그네로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란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기 고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을 떠나 잠깐 머물다 떠나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영적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그네는 자기 고향을 떠나 잠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또한 빌립보서 3장 20절 역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털을 잡고 있지만 모두가 하늘의 본향을 둔 영적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나그네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두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그 본향을 쫓아가는 삶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영적인 나그네의 삶의 모습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나그네인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먼저 베드로는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 영적 나그네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는 정처 없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날 하루하루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것처럼 나그네인 우리 역시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3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며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처럼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 정처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이례적인 은혜가 아닌 매일매일의 은혜, 때에 맞는 은혜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신명기 32장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붙잡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다도 다 주의 것이니 이와 같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외출할 때 옷 매무새를 다듬기 위해서 허리띠를 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하시며 허리를 띠고 음식을 급하게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바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깨어서 준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언제나 깨어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근신하라는 뜻은 인내하며 소망을 품으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것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언제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있어라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바라는 진정한 나그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저는 일반 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졸업한 뒤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입학을 한다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의 반응이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가냐부터, 또 저희 어머니는 처음 신앙생활한 곳이 신평교회이기 때문에 한선호 목사님께서 개척하셨던 그 모습부터 지금까지 보셨기 때문에 왜 그런 길을 걸어가냐라는 부터 대학원 학비는 네가 알아서 대라, 이렇게 협박이 섞인 그 말로 저를 회유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새엄마 저거 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얘기를 더 이상 듣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지 않고 몰래 원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고 나중에 원서를 쓴 걸 아시고 약 2달 동안 밥도 안 차려주시고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잘 응원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지만 그때는 그게 많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해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학기 등록금이 걱정이었어요.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입학을 했는데, 그리고 그때 나이가 제가 20대 중반이어서 뭔가 다시금 어머니께 손을 벌리고 등록금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민망하고 머쓱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달 동안 그 등록금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나 다른 일을 해서 그 등록금을 메꿀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는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설마 굶기시겠어? 만약에 학비 안 주시면 내가 다음 학기에 휴학을 해서라도 내가 작정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는데 제 지갑 안에 또 제 통장 안에 돈이 들어올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다음 학기 등록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 달만 더 기도해 볼까? 좀 더 기간을 시간을 좀 더 뒤로 밀어볼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뜻밖의 일들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친분도 없고 전혀 학교에서도 뵙지도 못했고 수업도 듣지 않았던 교수님이 어떻게 저를 아시고 제가 모르는 그 장학재단에 저를 추천하셔서 제가 장학금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제가 등록금 중에 3분의 2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분의 추천으로 제가 3분의 1의 그 등록금의 3분의 1의 장학금을 더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학기의 등록금을 채워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때에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가 사욕을 본받지 않을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욕을 본받지 않는 삶은 현대인을 위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행하던 악한 습관을 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나그네인 우리는 우리의 본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버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남을 속이거나 하나님과 다른 것들 사이에서 이것저것 재는 모습, 신앙생활과 현실과 구분짓는 모습, 과거의 열심과 과거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 습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매일매일 비워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설교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비워내야 우리는 그 안에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그 생각들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지만 우리의 것을 비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그 잘못된 습관들을 날마다 십자가 안에 못을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런 생활이 참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진다면 사탄은 언제나 그 틈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그 틈을 비집고 와서 우리의 악한 습관을 다시금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비우기 위해서 뉘우치고 회개함으로써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릴 적 저는 사촌형과 매우 친했습니다. 그래서 사촌형 친구들과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모습이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3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가 사촌형 집에 있었는데 사촌형이 형 친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저희끼리 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심심해져서 우리가 뭐하고 놀까 고민하고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생각하다 저희 안에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PC방에 가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저희 손 안에 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머리를 맞대고 저희 어머니가 계시던 그 가게에 찾아가서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PC방에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이모도 그랬고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셨기 때문에 저희는 PC방에 간다고 하면 돈을 못 빌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촌 형은 어디 간다고 이렇게 가고 저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고 돈을 빌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시간을 두고 형 먼저 가고 또 5분 뒤, 10분 뒤에 제가 가서 이제 어머니가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두고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용돈을 받는 것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PC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2 이런 게임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게임들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PC방 문이 벌컥 열리면서 저희 이모이신 조은혜 집사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소 거친 표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놈의 새끼들 안 나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모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모의 한 손에는 마포걸레 대걸레 자루가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저희를 혼내시겠다고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금방 온다던 아이들이 저녁이 지나고 해가 졌는데도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찾았는데도 안 보이니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속이 타서 이곳저곳 돌아다녔겠어요. 당시에는 휴대전화도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도 안 되고 또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아이스크림 사 먹는다고 했는데 아이스크림 사 먹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모 입장에서는 분명히 걱정이 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모와 저희 어머니께 그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밤새도록 빌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직도 저는 그 PC방에 가거나 또 그 게임을 하러 갈 때면 괜히 눈치가 보이는 트라우마가 제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잘못을 깨달아야 그 회개를 할 수 있으며 다시금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잘못된 습관들, 그 사욕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순종의 자식처럼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나의 뜻을 굽히는 것입니다. 나의 허리를 숙이고 온전히 주인의 뜻을 받아 섬기는 삶이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사는 모습이 바로 순종의 자식으로 사는 모습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비우며 또 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영적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며 오늘 새벽에 김상민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아가서 세상에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아가 스스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백성들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바로 자신과 같이 거룩함을 가지라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거룩해져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5절에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행실이란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품행, 대화, 성품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할 것은 단순히 행동에서의 거룩함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몸과 마음, 입술, 생각, 정신, 영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물론 거룩함을 매 순간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방향성을 거룩함에 두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 정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붙잡고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그 릴레이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절의 기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느끼거나 카메라가 없거나 이런 상황이 처해지면 신호 위반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눈에 아무도 보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아무렇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끝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순결한 백성의 삶, 성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과 생각,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함을 방향성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적인 나그네인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악한 습관을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영적 나그네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